네, 오늘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 때론 두 번, 세 번 점점 이제 많아질 텐데 좀 온 세대 예배,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놀이공원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다 이렇게 손을 딱 하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후에도 또 우리 주일학교 시상식과 또 교회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주차나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내 자식을 위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협조해 주시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평생대학도 개강을 했어요. 어르신들도 주님 안에서 화요일 오전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 영육 간의 행복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가지고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때에 지금 요즘에 보면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일단은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많은 것들을 발표하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둘인데 3월 달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자녀 둘도 다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주차장 30% 할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3월부터 50% 해주더라고요. 네, 점점 사회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즘뿐만이 아니라 18세기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한참 안 하던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전에 있는 호조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500냥과 혼수를 제공한다. 그 정도로 자녀는 재산이기도 하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죠? 그럼 결혼을 한 가정이 이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던 시절에는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으로 일단 키우는 게 중요했어요. 2008년 전까지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률 5세까지 자라고 어른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195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채 어른으로서의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인 지금도 전 세계의 한 10개 이상의 나라들은 여전히 4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존을 위한 아이 키우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질을 위한 아이 키우기로 전환됐어요. 어떻게 사회성을 키울까?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까? 스마트폰 없는 똑똑한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내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건가? 요즘 뭐 오은영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선생님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아이를 잘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살아오신 기록을 누가복음 2장에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만질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애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로 키우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이 예수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그렇게 잘 키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형 중에 마리오네트라고 알아요? 꼭두각시 인형? 알아요? 알죠? 지금 일어나서 대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형에다 줄을 달아서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에 맞춰서 막 움직이는 인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야, 너 꼭두각시 같아. 그러면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참 우리는 많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 중에 마리오네트의 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린이 청소년 소설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살라고 어른들이 손과 발과 얼굴에다가 실을 묶어준 거예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엄마 아빠가 움직이는 대로 하면서 살아. 학원에 가라면 학원에 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교회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이 세상이 원하는 줄을 묶어서 아이가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아이들이 살아가요.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이 줄이 끊어져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엄마 아빠가 아니면 세상이 규정한 대로만 살아오다가 줄이 끊어지니까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묶어주는 끈은 다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시는 끈이 있어요. 그 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의 손과 발을 묶어주시고 또 머리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로 움직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로 키워지고 예수로 자라는 아이들은 본문에서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마치 농부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시시때때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실을 묶어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춤추는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춤추고 행복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로 묶여 춤추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40절과 52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초딩 시절, 예수님의 중딩 시절에 해당하는 12살 전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명절이 되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갔는데 엄마 잃어버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놀랍게도 잃어버린 줄을 몰랐어요.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루를 걸어갔대. 하루를 걸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갔어요.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친구 엄마가 여러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에서 발견하겠죠. PC방에 많이 가 있으면 PC방에서 발견할 거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엄마가 도서실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겠죠. 너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어? 걱정했잖아 라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질문 앞에 이와 같이 대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집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다른 곳에서 밥 먹게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5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머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이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도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자라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다. 키우는 사람과 자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중에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5년, 10년을 안 나와도 언제든지 나왔을 때 멋쩍지 않은 교회. 아내가 언제든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할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교적을 두고 어린이든 어른이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10,000명을 넘었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삶의 풍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 가운데 힘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공포된 지 올해가 100년이 되는 날이에요. 1923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공포됐거든요. 그때는 5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제목은 어린이 해방 선언문입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여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해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시오. 산보와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않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00년 전입니다. 오늘 우리 이면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께서 한 세기를 사셨잖아요. 한 세기를 사신 장로님께서 계실 때 그때 이 어린이들을 존중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것, 제가 계속 성도님이란 말을 붙이는 건 호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무리 현수막 붙여놔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 재정을 그렇게 집행해야 되죠. 가정에서 집행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처럼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쓰는 재정의 비율을 올리면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 재정을 쓰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어른들이 불편해질수록 어린이들이 편해진다면 어린이가 부흥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세대가 불편함을 감당하냐, 어떤 세대가 사랑을 내려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 성도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추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는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